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평생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다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았는데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속에 살지를 못합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받고 쓰임받았나 이걸 제가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런 복을 받고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죽고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불행해지고 수많은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 수 있었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없이 역사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하나님이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 살아계셔도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나와 하나님의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 성경에 나타난 그 특별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온 인류가 죄악 때문에 대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런 무서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8 식구만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는 전 인류가 멸망하는 대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나?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래서 대홍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됐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렇게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선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히고 다른 나라에 포로가 돼서 생활하던 그런 비운의 시대에 그는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10장 11절 19절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잉태에, 구주 잉태에, 메시아 잉태에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1장 3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그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제1 원리가 뭐냐고 하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루한 주일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뭐 선해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어지는 사람만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고 오늘까지 살았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첫 번째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내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야에 기도하고 꿈에도 소원하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좌우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말씀한 그 유명한 말씀이 내가 믿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 없이 역사 없다. 은혜가 없이는 역사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야,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뭐 좀 착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도 뭐 쉽진 않지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거짓말 좀 덜 하고 안 하고, 그 뭐 어려워요? 또 쉬운 건 아니죠. 거짓말하고 산다는 게. 그냥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뭐 교회 나와가지고 겨우 뭐 술, 담배 안 는다고? 물론 뭐 술에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야 그거 끊는 것도 뭐 힘들겠지만, 그 뭐 술, 담배 안 하는 게 뭐 별거겠어요? 그래도 뭐 술, 담배 해도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대관교 목사는 술, 담배도 된다고 했다고 그럼 나 감옥에서 쫓겨나요. 이상한 소문 내지 말고, 그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 건강에 나쁜데 그걸 왜 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입에도 안 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 뭐 안 먹는다고 별거예요? 건강에 좀 도움되는 거지. 뭐 술, 담배 안 먹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해서 뭐 별거예요 그거? 또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쁜 거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뭐 그거 한다고 무슨 뭐 대수겠어요? 그게 그렇게 무슨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그건 유치한 것들이지.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식을 삼거나 자랑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 뭐냐고 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한평생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지금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원인이 있어요. 우선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이 난 없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믿음 갖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평생 교회 다니는데 믿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왜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가?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집사님 뭘 것 같아요? 집사님 믿음 굉장해? 모르지. 믿음 갖기 어려워. 안 믿어져. 이유가 뭐예요? 믿음 갖기 어려운 이유. 응? 응? 뭐라고요? 아니, 믿음 갖기 어려운 이유. 믿음이 없어도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뭔가 개선책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왜 나에게 믿음이 없나? 이유를 알아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잘 들으세요. 왜 믿음 갖기 어려운가?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여러분들 천국 한번 다 구경시켜주고 안 믿을 사람 어디가 있어? 너무 좋더라. 다 가려고 할 거야 아마. 천국 가봤어? 못 봤잖아. 지옥 체험 10분만 시켜봐.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거의 10분만 집어넣었다가 꺼내면은 거긴 죽어도 가면 안 된다고.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구경도 안 시키잖아. 여기 뭐 지옥 천국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저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도 안 믿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면 믿을게. 안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어라 하신다고. 어렵잖아. 안 믿어지잖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보지 못하는 걸 믿어야 되니까. 이게 믿었죠? 안 믿었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믿음이 어려우냐? 왜 믿음 갖기 어려우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워. 착각하지 말아요.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으라는 못 믿을 사람 어디 있어? 다 믿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말도 안 되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99세. 근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못 낳았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자기 아내가 본래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90세. 어떻게 낳아?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낳아?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성경은 다 그런 식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신약에 나타난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어떤 정숙한 처녀한테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처녀인데 말이 돼 이게? 아니 어떻게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어떻게 믿어 그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물고기 2마리 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해도 5,000명인데 이걸 나눠주라고? 그걸 어떻게 나눠줘? 말이 되는 소리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더니 이걸 갖다 또 떠다 주라고?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들을 보면 그건 정말 바보도 그냥 보통 바보가 아니라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두뇌 구조를 가진 그런 바보든지, 아니면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들이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초월적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해요. 초월적이라는 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너나 나나 아브라함이나 무슨 기도원이나 말이 돼야 그걸 믿지. 어떻게 믿어요 그걸? 응? 성경 다 보세요. 미디안 13만 5천 대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모아봤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얘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나 돌아갔어요. 또 더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있는 데 가서 물 먹는 모습 보고 얘들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어요. 이상한 애들 300명 남았어요. 이 300명 데리고 와서 13만 5천 연합군과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항아리를 하나씩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항아리 폭탄이야? 아니, 항아리를 하나 들고 그 속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싸우라 가라는 거예요. 13만 5천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상한 애들 300명 됐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원이 때 대장 아닙니까? 기도원 대장이 너희들 다 항아리 하나씩 준비를 항아리 들고 거기다 횃불을 들고 만약에 싸우러 가는 이게 어떤 놈들이에요 이게? 완전 정신 나간 놈들이잖아. 세상 이런 미친 놈들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다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마르다에게.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신 거예요. 죽었어요. 장사 지내버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믿으는 어떻게 믿어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그걸 믿으면 이상한 놈이지. 그 무슨 바보든지. 천지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웬만해야 믿지. 이게 믿음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들은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거.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아브라함은 어떤 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죠. 성경에 노골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말이 돼 그걸? 불가능한 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믿는 믿음을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가장 어려움은 믿음 갖는 어려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걸 어떻게 믿어? 2000년 전 유대 어떤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걸? 근데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나? 어느 날 내게 그런 믿음이 생겼잖아.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오면서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다가 3년 만에 생기기도 하고, 10년 만에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생겼지만, 어쨌든 그게 어느 순간 생겼잖아요. 그 믿음이. 조사, 연구, 분석 결과로 생긴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자마자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그러면 믿어집니다. 이걸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게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요. 신앙의 어려움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습니다 고백하잖아.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되심이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건데 근데 내가 믿었잖아. 믿었는데 또 막상 믿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안 나타나는 게 더 많아요. 믿음대로 돼요? 믿어보니까? 믿음대로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믿음대로 돼? 믿었더니? 응? 안 믿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믿었잖아. 근데 믿으니까 돼? 응?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믿잖아. 지금도 믿고 있잖아. 안 믿어? 자녀에게 축복해 주기를 믿잖아요. 자녀가 잘 됐디까? 그거 믿었더니 공부 다 1등 하고요. 상은 지가 다 타오고, 착하기 말할 수 없고,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다 엄마 아빠 용돈까지 주고,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1등만 하고요. 거기다가 체육도 잘하고, 미술도 음악도 잘하고요. 벌써 올림픽에서 메달 2개 따왔고요. 그런 애가 어디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 내가 믿는데 이 자식이 공부도 못하고 또 놈은 학교도 안 가고 속색이야. 여러분 솔직히 하면 지금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모들 자식을 축복해 줄 줄 안 믿어? 아주 자식이 속색일 줄로 내가 믿었어? 맨날 새벽에 와서 그렇게 믿어? 아니잖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 딸을 축복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잖아. 안 믿어? 믿으셔야 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믿어야 된다니까. 속은 썩여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잖아요. 믿는데 변화가 없잖아. 이 자식이 언제 철날 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텐데 그잖아. 하나님이 너 그러면 혼낸다? 하나님이 그러셔가지고 꼼짝 못해. 하나님 너 죽여버린다. 예수님이 그러셔가. 근데 하나님이 전혀 노타치 하시는 거 같잖아. 하나님이 좀 조금만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 말은 들을 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 좀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애한테 한마디만 하시면 그 녀석이 듣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하시잖아. 내가 믿는데 안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업 축복해 주면 믿잖아. 안 믿어? 사업하시면 믿잖아. 믿는데 사업 잘 돼, 안 돼? 안 돼. 몇 년째 안 되잖아, 지금. 죽으라고 안 되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돼.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 주면 믿잖아요. 믿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현실이라니까. 남편 구원해 주실 줄 믿잖아요. 혼자 나오신 분들.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우리 남편은 지옥 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는 부인은 없잖아요. 남편 구원해 주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나올 생각도 안 하잖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팍 해서 부르셔야 될 때 안 하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해보세요. 속장에 속해면 속해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잖아. 근데 안 돼요. 안 믿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믿잖아, 속장님들. 전도 나갈 때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가잖아. 내가 써주기까지 했으니까 오죽하면 그렇겠어. 그걸 다 고백하고 나가는데 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믿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안 믿는 것도 있지만 믿고 나가잖아. 그것도 또 안 되잖아. 안 믿어서도 안 되고 처음엔 안 믿어서 안 돼. 나중엔 믿어 이제. 근데 믿어도 또 안 돼. 그죠? 잘 들으세요, 내 얘기를. 교회학교 교사들 잘 될 줄 믿잖아. 오늘 오전 이부시 때 그런 얘기 교사들이 했는데 믿는다고요. 아동부가 부흥될 줄 믿어. 근데 실제로 부흥이 안 돼. 이게 현실이라니까. 뭐야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세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냐?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정말 안 믿었나? 많은 사람이 안 믿었다고 생각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믿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내가 또 안 믿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믿었어요.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어지는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의심이 나한테서 오는 거예요. 의심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순간순간 사탄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세요. 자꾸 이제 교회에 믿음이 생겨.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이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작업이 뭐냐면 자아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세요.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세요. 그의 자아를 깨뜨리는 걸 하세요.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믿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먼저 나를 깨뜨리세요. 내 육을 깨뜨리세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아무데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 죽음의 과정이에요. 나를 깨뜨리시려고. 그래서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돼. 갈라디아 2장 27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게 먼저예요. 죽은 게. 그런즉 그 다음이야 이게. 그런즉 이제가 뭐예요?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 꿈을 이루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안 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 속에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세요.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작품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세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육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니까 이 육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잘 깨달으세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 육으로 한다고 그래요. 이걸 내용을 정리하면 육신으로 산다, 또 육적이다 하고 육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육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무엇도 잘되게 해달라고 무엇도 하는데 다 그게 왜 그래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게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그게 뭐 하려고? 자기 영광 내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내가 이 아이 엄마라고 아빠라고 다 자기 영광 내려고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 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육이니까 영으로 한다는 말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 그걸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무력함과 무가치함을 얘기해줘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창세기 첫물에서부터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인간 창조의 계시를 설명해 줄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흙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이나 흙이나 흙덩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냥 흙이라는 단어는 아담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사람을 질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그 흙이라고 번역된 말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 바싹 마른 흙이 바싹 마르면 그 위에 있는 게 흙 가루잖아요. 바싹 말랐으니까. 바싹 마른 흙 표면에 있는 그 흙 가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더스트라고 번역했어요. 먼지라는 거예요. 혹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흙먼지. 이 흙먼지 하나를 이렇게 딱 골라보세요. 우리 고를 수도 없잖아. 보이긴 하겠어요?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흙덩이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흙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계시가 뭐냐면, 여기서 생기가 빠지면, 하나님 빠지면, 성령 빠지면 너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흙의 먼지니까, 흙의 티끌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비유하셨어요. 왜 하필 포도나무의 가지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 휴가 때 가셔가지고 포도의 시골이나 포도 농장에 가서 포도를 자세히 보세요.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이건 심지어 땔감으로조차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를 태울 때 같이 태워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너희 자체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아무 쓸모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때만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네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저절로라는 말은 가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무에 의해서 저절로 맺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뭐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왜 그런 비유를 쓰셨는가?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보여주세요. 성경 전체는 이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텐데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데 왜 100세에 줘? 젊었을 때 주지, 이왕 줄 거. 왜 100세에 줍니까? 그 100세 된 아브라함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묘사했습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세가 됐다는 건 생산 능력으로 볼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 사례는 젊었을 때 애기 못 낳는 여자예요. 성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거기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성경은 다 이런 식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죽음의 자리에서, 그래서 출애굽시킬 때도 강력한 바로의 손에서, 절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죽었어 이제는. 그런데 거기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광야도 마찬가지. 광야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광야니까 쉽게 광야 생각하지만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실제로 광야 가보세요. 그죠? 애국 광야 가보세요. 내가 2번이나 가봤는데 거기에 먹을 거 하나도 없죠. 물 한 모금 없죠. 그늘 하나 없죠. 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건요, 죽음의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호세서에 있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아골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환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였어요? 가보니까 마른 뼈들만 가득했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 중에서도 마른 뼈들만. 그게 뭐예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다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많은 사람이 또 오해를 해요. 십자가를 지나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거 뭐 하면서 힘든다고 이걸 십자가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별것도 아닌 봉사하면서 주일날 그저 뭐 밥 한다고 조금 하면서 뭐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설거지 하나 하면서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설거지다가 뭐 저들끼리 또 뭐 해가지고 뭐 툭탁하면 또 오늘 내가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웃기고 앉아있는 거야 아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시어머니가 조금 뭐 힘들게만 난 시어머니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십자가로 생각하고 남편이 좀 어렵게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바보 같은 생각들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거야? 이거 지라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무거운 걸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와라. 그래서 다 와가지고 다 내려놔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놨더니 이거 저라 하고 십자가 주는데 아이고 이거는 일어나지도 못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게 십자가야?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가 죽고 사는 원리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날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라는 게 무슨 무거운 짐을 지기는 날마다 십자가의 진리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고 하면 자기 성질만 바락바락 내면서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십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게. 내가 죽는 거지. 아멘. 그런데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죽이시는 작업이에요. 죽이신다고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기도해도 안 되느냐? 믿었는데도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이시려고 하세요. 뭘 죽이시려고 한다고? 내 자아를 죽이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뭐도 잘 되고 다 잘 돼서 그게 축복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애들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아. 고난에 너무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있고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속썩이는 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이거 축복하지 않으려고 하시나? 안 해요. 지금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썩이는 게 지금 축복이에요. 당신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당신을 지금 기가 막힌 은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생일대 역사적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멘 안 되면 당신은 앞으로 고생 몇십 년 더 해야 돼. 더 죽을 고생하고 와야 돼.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바싹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내가 뭘 이루는 게 축복이 아니야.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는 게 축복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난 죽었다. 그럼 진짜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응? 아직 죽지 않았잖아. 응?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으려고 지금 용 쓰고 있잖아. 빨리 죽으세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뜨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몰으세요. 아굴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에스겔 마른 뼈의 골짜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혹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땅 모퉁이, 땅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벼랑 끝이라는 거예요.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데까지 우리를 몰고 가세요. 거기서 어떻게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걸 자식을 통해서 하세요.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그게 버릴 수가 없잖아. 땅 같으면 쳐버리면 돼. 내 자식이니까. 자식을 통해서 하세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세요. 시부모를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하세요.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사업, 이게 다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작업. 아멘. 그 사람들은 지금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지금 복받고 있다. 깨달으셔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나도 옛날에 이거 몰랐어요. 옛날엔 잘 되는 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믿음의 성장, 영적 지도를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안수기도 하려고 기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저 여기 좀 앉아있는데 여기 가는데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형편을 알게 된 너무너무 불쌍해서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안수 축복에 이렇게 가는데, 요 마침 가기 전에 주님이 속에서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걔가 왜 불쌍하냐고 그러시더라고. 걔가 왜 불쌍하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축복해 주러 가다가. 이때 내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속된 말로. 너무너무 불쌍해요. 실제 그 사람 형편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해. 정말 나라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도와줄 건 없잖아. 목사가 어떻게 도와주겠어. 내가 뭐 남편을 바꿔주겠어, 애를 바꿔주겠어, 어떻게 그 사람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축복기도밖에 내가 해줄 게 없잖아, 목사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러 이렇게 가는데 주님이 속에서 그래. 걔가 왜 불쌍하냐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안 불쌍하다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인간의 눈에 누가 봐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진리를 깨닫고면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게 다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다 깨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이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깨어진 다음에 내가 죽으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성령이 역사. 이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때부터. 내가 믿어도 왜 안 되냐? 안 믿어서. 아니, 믿었는데 육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깨어져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오늘 본 말씀도 바울사도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구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창조의 이 원리가 성경 첫문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성경 첫 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 2절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3절 이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혼돈이라는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혼돈의 뜻은 틀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라고 하는 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공허하다,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이걸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럴듯한 걸 품고 있지? 왜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이걸 품은 거예요, 이거를.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무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령이 품을 때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죽음의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멀쩡한 데는 나타난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죽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오순절 마가윤의 다락방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체포될 때 다 도망갔어요. 한 놈도 남아있는 놈이 없었어요.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할 때 1시간도 깨어서 같이 기도를 못했어요. 이런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120명쯤, 그것도 다 가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도 500여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는 걸 보고도 다 집에 갔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남아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버려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죽일 놈이고 이걸 처절하게 경험한 그 밑바닥에서 이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을 오순절 역사 이렇게 설명하잖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안에 가득했다. 뭐예요? 성령이 그들이 모인 여기를 좀 감싸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마치 이것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듯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단합방인 그 오합지졸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 그것들을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감싸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될 때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 삶 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 속에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오늘까지 이 우주 만물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야 하는데 오늘까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 성령님, 말씀을 드린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온즉 이 시간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 죽은 오라비 앞에서도 믿었던 그 마르다의 믿음,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도 그걸 믿었던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육이 살아서, 내 뜻대로, 내 힘,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나이다. 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삶의 이런저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끊임없이 깨뜨리셨나이다. 지금도 우리를 깨뜨리고 계시나이다. 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항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두 손 들고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셔서 주님 손에 잡히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는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우리 속에는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는 헛된 욕망과 탐욕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는 교만과 열등감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앙과 자아가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손 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드셔서 씻어주시고, 부활의 손으로 붙드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잡고 이제 친히 인도하시옵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인도하시고, 걸음마다 자국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계시의 영으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오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주셔서 속히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직장생활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세계 복음 선교에 크게 쓰임받고 기여하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주야에 드리는 기도에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슬픔과 고통과 고민과 저들의 절망이 변해서 믿음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심는 것 속에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와 근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주는 성도를 돌보시고 해외 나가는 가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